요즘 여러분은 그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보십니까? 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나오게 되죠. 보다 보면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리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리액션을 잘해야지만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할 수 있다고 연예인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리액션 가운데 요즘 텔레비전 자막으로 리액션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막 중에 하나가 리스펙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행동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밑에 리스펙이라는 리액션 단어가 자막이 쓰여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리스펙이라는 단어는 존중, 존경, 경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뭔가 아주 잘했을 때 리스펙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음식을 하나를 잘했어도 리스펙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고,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줘도 리스펙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스펙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격조 높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fear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fear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죠. 한자어로 이것을 번역한다면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울 외자를 쓰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리스펙이라는 단어가 존경과 경의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리스펙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높은 차원, 훨씬 높은 이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경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경외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전에 굳이 사용한다면 왕정시대에 왕들이나 황제들에게 경외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경외감을 갖는다, 경외한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역시 오늘 주보에 일면 칼럼에 보면, 제가 쓴 칼럼에 보면 이런 내용의 단어들은 좀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레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도 역시 그냥 번역을 한다면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두려움, 경외라는 두려움의 표현은 무섭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태도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경외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쩌면 태도가 경외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경외감이 별로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워치라고 해서 동영상이 쭉 올라오는데, 요즘 얼핏 보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만 파는 명품관에 방문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깔끔하게 차려입긴 했는데 이 고급스러운 옷은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명품관을 갔더니, 그래서 이게 가방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것저것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우습다는 듯이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잘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몇 개나 이렇게 물건을 사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샀던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거 반품해달라고. 근데 그날은 의리의리하게 잘 차려입고 명품으로 완전히 온몸을 치장하고 이렇게 가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반품을 하느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묻는 매니저에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어제 왔을 때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느냐, 어떻게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잠깐 이렇게 짤막하게 보이는 내용이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VVIP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하잘것없는 고객인 것처럼 잘못 대하듯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뭔가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시는 그 정도의 선에서 하나님을 자꾸 인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많은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드셨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주님, 완벽하신 주님,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불렀거든요. 그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경외감을 정말 느끼면서 주님, 정말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이 크시고 높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만으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서 경외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넘어서 두려움의 감정까지 포함된 마음, 이것이 경외감이라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것과 좀 달라요. 말 그대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대상에게 느끼는 경외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도 음악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근데 좀 넘사벽, 넘기 어려운 그런 벽같이 느껴지는 그런 대가들 있잖아요. 그런 대가들 앞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일종의 경외감일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연주를 하거나 뭘 해보기가 어렵겠다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설교의 대가가 앉아있으면 설교하는데 좀 주눅 드는 거 있잖아요, 괜히. 그런 것이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앞에 섰다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존경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신분의 높낮이가 있었죠. 왕족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또 양반이 있었고, 또 평민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고, 그래서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있어서 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윗신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신분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등사회 아닙니까? 근데 평등사회를 살다 보니까 서로가 평등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중에 존경심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아니면 어떤 장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요즘 대통령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오히려 굉장히 찬밥 신세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좀 별개로 자꾸 취급하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무슨 존경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학교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존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내게 기능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인지하고 있잖아요. 노인들도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하철에서 경로석에 앉으려는 그 어르신과 젊은 사람들의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 나이 먹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소를 넘어서 아주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받았던 존경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태도가 우리 신앙 안에도 그대로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많이 희미해지고 희박해져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고 우리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을 찾는다면 굉장히 많은 구절을 읽었지만 그 중에 핵심 구절은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25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느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지혜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한번 볼까요? 좀 성경을 봐서 1장 7절로 넘어가 봅시다.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좀 넘어가서 잠언 9장으로 갑니다.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영천이니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이에요. 근본. 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 엄청나게 지혜에 대해서 이 모습 저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 근거, 그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또 학생 시절이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는 좀 조심하게 행동하잖아요. 얌전한 척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선생님이 싹 사라져 버리면 막 자기들끼리 온갖 발성을 다 틔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선생님이 계시면, 윗 어르신이 계시면 내가 조심하는 것처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를 잃어버리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라면 그것은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산다고요? 예배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삶을 삽니다. 번접하기 어려운 대상 앞에서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감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울릉도에서 목회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울릉도 저희
교회와 사택 앞에 넓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때 교통 때는요 얼마나 바다가 잔잔한지 몰라요. 그냥 고요하고 잔잔해서 마음마저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파도 치는 걸 보면요 무서워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이 바닷가로 길을 가시다가 돌풍에 휩싸였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바다에 빠져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분을 그냥 떠올려서 바다에 처박은 거예요. 이 차가 지나가는데 이 진짜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오는 것들을 보면 이 경외감이라는 것이 그때 떠올라요. 와, 이거 두렵다, 무섭다. 근데 그것을 조금 멀리서 보면요 장엄합니다. 장엄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거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만 있으면 뼈도 묻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많은 곳을 여행해 봤는데 그 중에 대자연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랜드 캐니언 같은 지역이에요. 그랜드 캐니언이 늘 이게 자주 가는 사람들은 뭐 그게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 2번인가 가봤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저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와,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천리만길 낭떠러지 같은 데를 보면서 거기에 웅장하게 펼쳐진 그 대자연의 공간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경외감이 떠올라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아마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천체만환경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 많이 한다잖아요. 경외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정도시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경외감이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감탄이에요. 와, 대단하다. 여기에 리스펙을 넘어서서 경외감이 드는 이게 예배죠.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순간 주님을 향하여 와,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시군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군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으십니까? 작은 교회라서 어쩌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요.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소리가 나오고 멋진 성가대의 연주가 나오고 고딩 양식의 천정이 높은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스탠드글라스가 햇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안에서 드는 경외감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에서 작은 사람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어쩌면 그런 경외감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체이신 하나님을 맞닥뜨립니다. 어디에서든지 압도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참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하잖아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요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도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상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혜가 오늘 본문에 또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물질과 관련된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 21절, 24절, 31절 이런 말씀이 전부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20절 말씀을 읽다 보면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아요. 근데 부자는 친구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와, 이 땅에 부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 가난하면 멸시받고 사는구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20절은 21절과 함께 읽어 내려가야지만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절은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멸시해요. 그리고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이 보이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한탄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뻐기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2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똑같이 재물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도 재물이 있고 미련한 자도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멸관이 돼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이런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관이 돼요. 영광스러움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내게 들어온 물질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물질을 가지고 흘려보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용할 때 멸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냥 미련한 것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욕먹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흘려보낼 줄 압니다. 31절에도 이어지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냐. 주를 공경하는 자는 불쌍히 여겨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에 집중하고 그것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비전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주보 이면에 라이트하우스의 비전을 쭉 기록해놨잖아요. 그 비전 중에 기록해놨죠. 거기에 보면 호프라는 항목에 나온 것처럼 거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호프라는 안에 뭐라고 써요? 시작. 공익과 선교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출한다. 라이트하우스에서 라이트의 H자를 밑에 워드프레이 하듯이 글자를 만들었는데 호프예요. 세상의 희망, 기대. 이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물질들을 긍휼의 사역, 또 선교하는 사역에 더 우선적으로 지출합니다. 자꾸 교회들이 돈을 가지고 내부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에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자꾸 흘려보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향해서 물질이 흘러가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물질은 우선적으로 선교하고 베풀고 돕는 일에 사용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개척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척교회지만 가능하면 빨리 선교사역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또 등장하고 또 한 분이 등장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아야지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그냥 직장 생활하는 개인도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한 분의, 두 분의 선교사님을 못 돕겠어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둔다면 충분히 우리는 지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에게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요. 이런 자들은 꼼수에 능하기 때문에 수고하기보다는 또 권력이나 재물이 있는 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감언 이설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5절을 통해서도 24절과 25절에서도 진실을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련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에 목매지 마세요. 그 물질에 목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소유입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원한다면 잘 쓰려고 모으세요. 잘 흘려보내도 모으세요. 이것이 아닌 이상 물질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온갖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참 기분 나쁜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사촌이 밭을 사면 축복해준다. 아니라 배가 아프다.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인가요? 그런 속담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동이에 개, 강아지 멍멍 개 말고 꽃게 같은 개를 집어넣으면 서로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개가 자꾸 잡아당겨서 탈출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끌어내리고 남을 짓밟고 그래야지만 내가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존중받을 때 자꾸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미련한 자는 시기하지만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수단, 이것에 매달리지 말아요. 남들이 잘 되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들처럼 잘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법을 동원해서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축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평안함이 있어요. 남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막 대박이라고 치면 마음이 언짢아지십니까? GTX가 여기가? GTX-D 노선이 자꾸 불발이 되니까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불편하신가요? 우리한테 제가 김포 시민이 이제 된 사람으로서 여기 좀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서울로 접근하는 교통편이 좀 좋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땅값, 집값 이런 것 때문에 배 아파 남 죄된 것을 못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죠. 이 지혜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물에 걸릴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재물 자체의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얻을 이득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 굴거나 쉽게 노하지도 않습니다. 29節나오죠. 노하지 않는다. 또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명철한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철에 마음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태도를 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결국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올곧게 가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도 자꾸 흔들리거든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교회가 성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올바로 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 빠져들어요.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아?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까 자꾸 외형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덧붙이시는 거예요. 아니 덧붙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상황에 따른 처세에 민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의 대가가 뭔가를 한번 던져준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겠습니까? 와,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붓터치 하나, 노랫소리 하나, 아니면 어떤 분야의 한 부분을 딱 팁으로 준다면 아마 고이고이 간직하며 그것을 따르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그것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라이트하우스 팀포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겸허하게 순종하고 그를 따라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로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외적인 것들에 민감하게 또 바라보면서 그것에 의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또 어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온전히 하루하루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